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는요, 우리 형제,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그 사랑이죠. 관계에 대한 것을 이제 살펴보는 주제였어요. 그 중에서도 형제 관계하는 것을 어떤 키워드가 있냐면 주제가 믿음이었거든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가물가물하죠. 오늘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살짝 비몽사몽 안에 좀 있는 분이 있어요. 그죠? 살짝 좀 몽롱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의 영적인 지금 각성은 지금 같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집중력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이제 그 믿음의 주제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1절을 읽었지만 그래서 특별히 믿음이 어떻게 커져가고 있는가, 어떻게 믿음이 강해질 수 있나, 그것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는 키워드 한 가지만 조금 포커스로 보려고 합니다. 바로 1절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다루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좀 뒷부분이에요. 보면 4절이거든요. 4절 부분을 보고 제일 핵심으로 좀 다시 돌아서 가볼게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보면은 오늘 방금 봤던 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거의 사건이 기록된 것이 지금 여러분이 손에 뭘 잡고 있죠? 네, 뭐 강의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 우리가 잡고 있죠. 이 성경이요. 지금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전해졌냐? 이것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교훈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교훈일까요? 교훈이라고 하면. 그것은 과거의 조상들의 말과 행동, 또 역사와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그 이야기들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 뭐 어떤 행동, 사람들의 일대기가 왜 저러났지? 그게 바로 지금 나를 위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서 쓰여졌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책 제목이 뭐죠? 로마서. 어려운 질문이었죠.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은 책 제목이 뭘까요? 로마서죠. 그러면 로마서는 왜 우리에게 쓰여졌죠? 답을 미리 말해줬네요. 로마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로마서도 쓰여진 목적이 누구를 위해라는 거죠? 그렇죠. 나를,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다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쓰였다는 말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보면 성경에 있는 어떤 역사들, 이야기들은요, 그림자예요. 그림자란 말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고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일들을 예상하고 미리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역사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역사에 대한 표현말 중에. 그런 말을 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유일한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죠? 역사를 보면서도 뭘 얻지 못한다는 거죠?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아는데 그것으로 나에게 비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게 이제 역사가 있던 말인데 그러니까 실패의 역사가 있고 혹시 좌절과 절망과 뭐 실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적용을 해서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걸 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제 방금도 우리 같이 읽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뭘까요? 성경을 왜 읽죠?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성경을 우리가 읽는 목적은요.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정보를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정보라는 것이 성경의 어떤 역사 스토리 이것들이 내 안에 와서 이것이 나에게 삶에 적용되는 것이 이유예요. 정보의 단순한 전달의 목적이 아닌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성경 메시지를 보면서 야 적용해, 깨달아봐, 배워봐, 각성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삶에 적용해봐, 깨닫고 회개해, 이런 여러 가지 적용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해, 믿어봐, 아주 다양한 이야기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어찌 보면 엄청 두껍잖아요. 지금 저도 이렇게 성경이 엄청 두껍거든요. 웬만한 성경들 보면 이게 특수 재질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두께인 거야. 그죠? 0. 몇 미리 이렇게 잘라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쓰여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실 말씀이 많다는 걸까요? 적다는 걸까요? 맞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거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을 봤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이야기,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고 싶은 게 있어. 이런 메시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내 삶에 그 사건들을 하나씩 적용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별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주신 아주 텍스트적인 이유예요. 오늘 이제 드디어 본론이에요. 본론인데 1절 말씀이거든요.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거를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는 방법이 뭐죠? 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핵심이 1절에 다 담겨 있거든요. 믿음이 뭐고 어떻게 믿음이 강해지는가 핵심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바로 나오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 약한 자를 어떻게 한대요? 담당한대요. 담당한대요. 이게 이제 본론의 핵심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를 섬기고 돌본다는 의미예요.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의 첫째 특징은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또 믿음이 강해져가는 방법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는 거예요. 그럼 섬긴다는 게 뭐야? 이게 또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또 종교 용어 같잖아요. 섬긴다? 그럼 섬긴다는 뜻이 뭐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걸 보면 그래 알겠어. 믿음이 강한 사람을 섬기는 거구나. 그러면 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의미가 뭘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리더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리더들 있죠? 리더들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패밀리원들, 조원들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조금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뭐냐면 구체적으로 섬기고 돌본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 혹은 우리는 기도와 우리 물질로 함께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섬김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고 섬긴다. 뭐 하지 않게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쓰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의 기도의 시간을 골방에 그 사람을 주님께 함께 이끌어가요. 또 물질로도 섬겨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리더가 먼저 잘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분명히 섬기는 사람은 난데 섬김을 받는 사람도 잘하지만 오히려 섬기는 내가 잘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아직 부족하고 뭔가 조금 너무 연약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치가 아직까지 연약하고 미성숙한 게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라가는 중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자라가고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누가 막 다 갖다 줘야 돼. 떠먹여줘야 돼요. 어린아이 정도가 아니라 깐난애기야.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먹고 싸고만 할 줄 알아.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성장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되죠? 이게 부모랑도 비슷해요. 부모님 보면 자녀가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원래부터 아빠 엄마가 아니었고, 애가 딱 태어나니까, 이제 내가 엄마구나, 아빠구나. 그러면서 애를 섬기고 돌보다 보니까 이 부모님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부모다워져 가요.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가 없거든요. 그죠?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이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자신의 자식들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돌보다 보니까 조금씩 이게 부모다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과 비슷해요. 자식을 섬기고 돌보다가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이 점점 부모님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부모라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도 점점 완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공동체에 아예 교회란 배경이 아예 없는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그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그런데 전도를 이제 어떻게 친구를 통해서 대학교 때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선교단체거든. 선교단체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거기서 거듭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수에서 왔기 전에 21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는 또 부리더가 됐어요. 또 그 다음에는 리더가 되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얼마나 잘 섬기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대학생 때였기 때문에 한 22살, 23살 이랬거든요. 근데 이 리더가 다른 리더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자취방 이제 다니면서 같이 밥 해주고 같이 자매들한테는 같이 울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어떤 사건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자매가 그냥 엄마였던 것 같아. 그 자매들 사이에. 참 신기했어요. 우리 리더들 보면 처음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출중하고 범접할 수 없는 리더였나요? 그렇게 성장해 있었나요? 아니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섬기다 보니까 저는 자라가요. 자기도 그렇게 그러니까 또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내가 나는 성장했어. 이렇게 말하기도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리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의 모습, 자신의 1년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럼 2년 전으로 돌아봅시다. 2년 전. 조금 더 가까이, 한 5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랑 나랑 좀 자랐나요? 어떤가요? 잘하고 있죠? 성숙되어져 가고 있죠? 자라가고 있죠? 그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그때에 비해서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가? 과정,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자라가는 사람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잘하려고 하나? 예전 5년 전에 나와 비교해서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전에 나와 나를 비교해서 내가 지금 자라가고 있나? 이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방향성, 갈망, 그런 어떤 가진 리더들이 이제 세워지면 그런 리더가 먼저 세워지잖아요. 그럼 그런 리더가 또 다른 사람을 섬겨요. 그럼 이 사람이 또 자라거든요. 그러면 공동체가 자라가요. 또 리더가 또 함께 세워져 가요. 이것이 바로 제가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자기 자신도 부족하고 연약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내년의 내 모습, 차후에 내 장래의 내 모습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자라가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 브리더들도 양육하고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했잖아요. 계속 자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 리더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면 또 어떻게 돼요? 그 리더들은 또 자라고 또 사람들이 또 세워져요. 그러면 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자라가게 돼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보면 두 번째는 믿음이 강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고 방법은 뭐냐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사람은 살아있는 말씀을 먹는 사람입니다. 뭐를 먹는 사람이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 말씀을 먹는 건데 말씀이 강해지는 방법은 쉽게 말해서 뭐를 잘 먹으면 돼요? 무엇을 잘 먹으면 될까요?
말씀을 잘 먹으면 돼요. 믿음은 어떻게 커져가냐면,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견고해져 가냐면, 또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생겨나죠? 이 원리 혹시 들었던 기억이 나나요? 우리 벌써 오래됐죠? 들으면서 그렇죠. 로마서 말씀. 우리 10장 17절 말씀인데 이 한 절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이제 믿음의 원리예요. 이 믿음이 돌아가는, 작동하는 원리, 레파토리라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원리고 믿음이 강해지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뭐가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요. 너무 단순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메시지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메시지 있잖아요. 듣게 될 때 어떤 것들은 쳐내게 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나요. 이게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분별력이다, 통찰력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보통 이제 아침 일어나면 바로 주식이 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웹툰을 열어요. 어떤 사람은 SNS를 열어요. 어떤 세상의 정보, 또 게임, 인터넷,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지식들을 계속해서 몰두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돼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만 하고 나면 이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 분야에 계속 몰두되어 있으면요, 집중하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칙도 비슷해요. 반대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들으면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전문가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이 정보와 지식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읽는 사람에게 생기는 것을 이제 보통 분별력, 통찰력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종교적으로 뭔가 세 보이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게 아니고, 잘 생각하는 거예요. 통찰하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이 좋다. 믿음이 센 사람인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이런 것을 특징을 말해요. 이런 표현이 참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하는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어디 있더라? 그 다음 페이지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34편 8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만 더 앞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맛보아 안다는 것은 정보에서 멈추지 않고 이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정보를. 4차 산업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막 이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거든요. 지금 시대는. 그러면 지금 시대에 중요한 게 뭐죠? 정보를 많이 아는 건가요? 막 가져오는 건가요? 막 쏟아져 오는 이 정보들을 내 안에서 처리하고 분석해가지고 이거를 소화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또 뭐 하는 거죠? 내 안에 소화된 어떤 정보를 어떻게 하죠? 가공해내는 거예요. 창조해내는 거. 이게 이제 능력이잖아요. 창조력. 그러면 말씀을 읽는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똑같이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맛보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습득되어지고 내 안에 체득되어져서 내 것으로 뭔가 표현되는 거예요. 삶에서 나타나는 거야. 이게 이제 맛보아 아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참 표현이 신비롭죠. 보면은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걸 말해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춘기 남자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사춘기 남자애들 있죠. 그 애들이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인데, 어떤 분이 이제 남자애 2명 뒀던 부모님이 있었어요. 남자애가 2명. 그래서 어디 이제 그 마트 갔어요. 코스트 땡을 가가지고 그 이제 우유 큰 통, 대량을 뭐 많이 샀겠죠. 이제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유 큰 한 통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뭐 이렇게 아빠가 이제 물어 너 왜 다 마셨어 이거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사춘기 남자애들의 특징이야. 목말라서 마셨는데 그냥 오는 길에 우유를 한 통 다 마신 거예요. 그냥. 아빠가 이제 미치는 거죠. 그렇게 먹어대는 거예요. 막 계속 먹어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특징이냐면 뭔 말하는 거죠? 사춘기는요 먹어도 어떻게 해요? 계속 먹어요. 그냥 심심해서 먹고 그냥 습관적으로 먹고 배고파서 먹고 또 뭐 왜서 먹죠? 그냥 뭐 허해서 먹고 그냥 습관해서 먹고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계속 먹어요. 이게 사춘기 아이들의 먹성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진짜 크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크려고 하는 사람은 먹는 것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진짜 크는 사람은 먹기를 계속 반복해요. 어떤 거냐면 그냥 습관적으로 먹고 허해서 먹고 먹고 싶어서 먹고 배가 부른데 먹고 계속 먹어요. 그냥 먹어요. 그냥. 그게 이제 크는 사람의 지금 상태예요. 몸이 당기는 거죠.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청소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기가 있다는 거예요. 청년의 믿음의 때가 있거든요. 지금 그 사람이 잘하려고 하는 때예요. 계속 먹어줘야 되는 때예요. 그때 뭘 줘야 되냐면 영적인 양식을 계속 먹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습득하는 거죠. 그럴 때 뭐냐면 사춘기랑 비슷해요. 우리가 사춘기 오면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거든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 존재가 뭐지? 나는 뭘 위해 살아가야 되지? 진지한 고민을 던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사춘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지? 나는 믿음이 뭐지?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유가 뭐야?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야?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주입하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져요. 그래서 영적인 정보들을 우리에게 먹여줘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먹어야 돼요.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굶주림을 가지고 갈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어떤가요?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습니까? 어떤 영의 양식 우리 가운데 나도 맛보아서 아는 거 저게 무슨 말이지? 경험해보고 싶나요? 그리고 경험했는데 이게 끊어져가지고 뭔가 내 마음이 허해, 심령이 허해. 배는 안 고픈데 허한 거 있죠. 막 심장이 뻥 뚫린 것처럼 옆구리가 허하다 하잖아요. 어깨가 시리다. 그때가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타이밍이에요. 먹어야 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싶어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배가 고플 때도 먹어야 되고 습관적으로 먹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보면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의 생수를 마시기를 갈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채워주세요.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은혜에 대한 그 갈망이 있으시죠? 있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믿음의 성장기 때예요.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난 그런 거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이게 대구의 표준어로 낭창하다는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죠? 이게 나이브 영어의 나이브가 정확하게 번역된 게 낭창하단 말이에요. 뉘앙스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설명하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설명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그냥 언젠가는 나도 믿음이 좋아지겠지. 나도 언젠가 되면 믿음이 확신이 들 거야. 나도 조금 더 잘하겠지. 언젠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감나무 밑에서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언젠가 나도 감을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모습인 거예요. 지금 감나무가 내 앞에 있어요. 심지어 열매까지 열렸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셨다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제? 감을 따서 먹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감이 떨어져 내 입까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열려있는 열매를 내가 직접 도구를 가지고 가든지 올라가서 감을 따서 먹는 거.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예요. 먹어야 되는데. 갈증을 가질 때. 그러니까 은혜의 때라는 말은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친 말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청년기잖아요. 청년 때잖아요. 우리가 청년이 끝이 나고 나이가 점점 들어요. 중년으로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변화될까요?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장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완고해져요. 사람이 그냥 굳어져요. 그리고 그때 돼서 천국이 있나 없나, 믿음이 뭐지? 성경에 대한 어떤 것들을 궁금해도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부끄러워서 못 물어봐요. 누구한테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은혜 봐야 된다고 말해요. 성경은.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최근에 영화 제목 뭐죠? 무빙이죠. 무빙.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움직여서 챌린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직접 갈망하고 직접 찾고 직접 먹으러 나가야 돼요. 찾을 때까지 두드리고 찾아 나서야 돼요. 먹을 때까지. 이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고 이걸 전달해 주고 싶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 이유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런데 30년 된 생활 연차, 신앙생활 연차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어디 머물러 있어요?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얘기해요. 지금의 포인트를 맞춰요.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에 살아있는 관계인가? 청년들을 진짜 그래야 돼요. 과거에서 뛰쳐나와야 돼요. 아니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삶으로 10년, 20년이 그냥 가요. 예전에 좋았던 그 시절. 그렇지 않고 거기서 뛰쳐나와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어디를 또 바라보는 거냐면 내가 장래에 내 믿음의 분량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내야 돼요.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자라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추억팔이 할 거예요. 과거 추억팔이. 거기서 당장 멈춰야 돼요. 그냥 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내가 언제적 이게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내 터 위에서 발을 딛고 내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봐보세요. 지금 1시간 정도 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이. 그리고 말씀 한 30분에서 35분, 많이 가면 40분 정도까지 가요. 그러면 이 30분 정도의 말씀, 1시간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몰두되어 있나요? 원띵이거든요. 원띵. 책도 몰입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몰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몰입해서 뭔가 하나님께 갈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뭔가 하나님과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요. 주변에 아무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하고 나와만 남는 것이 몰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셨죠.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추구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마지막은 한마디만 하고 이게 바로 믿음을 살아있는 사람. 지금.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사람. 마지막은 세 번째 대지는 한마디만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그 뒷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한 가지만 하고 싶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뒷부분은 찬양에 대한 거거든요. 세 번째 대지는 우리 이렇게 말해요. 열방들아 소망의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은요. 궁극적인 한 목표점을 딱 가리켜요.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게 터져나오냐면 찬양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 가지 이유라는 10,000 리즐인가? 맞죠? 그죠? 그래서 그 찬양도 보면 성축해 내 영혼 만 가지 이유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 5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이 딱 하는데 딱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열방들아 선포해요. 사도 바울도. 그리고 시편 기자들이 항상 외치잖아요. 열방의 모든 자들아.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도 온 땅을 향해 선포하잖아요.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누구를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서 모든 성경의 궁극적인 방향성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침표를 찍어요. 그게 바로 소망의 주님인데, 소망의 주님이란 말은 다시 오실 주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나눴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가 뭐였죠? 성경을 읽는 것의 목적은 지식의 습득이었나요? 이걸 넘어가죠. 지식 습득을 넘어가가지고 이 성경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한테 깨달아 적용하는 거. 두 번째는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였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겨요. 그리고 믿음이 약했는데 섬기다 보면 강해져가요. 이게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는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먹어요. 공급되어져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의 성장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춘기 때문에 영적인 정체성이 확립되어져 가요.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자라고 다른 사람까지 이 영양분을 공급해줘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지어져 가는데, 그냥 한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같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우리 리더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와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 열방의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게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이에요. 이게 목표점이거든요. 꼭지점, 마침표라고 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한번 섬겨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 도전하고 싶었어요. 도전이란 말도 좀 거창한 말이죠. 제 안에 있는, 저도 경험했던 하나님을 제가 만났던 경험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었어요. 그죠? 근데 제 삶으로 그냥 간증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기반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보면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면 진짜 집중력이에요. 몰입이에요. 어떤 한 곳에 집중해서 몰입되면 시간을 초월하잖아요. 그게 참 신비로운 법칙인 것 같아요.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죠. 신기하죠? 거기에 내가 확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집중력을 가지고 몰입되면 다 사라지고 그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순간에 몰입을 뛰어넘은 사람은 대부분의 영역에 그것을 시도해서 성공하는 법을 알잖아요.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도 제가 배웠던 것도 이런 거였어요. 그냥 저는 노래를 했었어요. 예전에 찬양할 때. 이 노래 좋아. 멜로디를 따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 만나시더라고요, 저는. 반주해 주시면 돼요. 감사해요. 그럴 때 제가 안 만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인생의 실패를 만나고 인생의 쓴맛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전심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만 안 만나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주일에 교회 왔는데 오늘 하나님 안 만나면 당장 주일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우울과 내 안에 막 눌림과 막 어두운 것들이 나를 누르니까 지금 안 만나면 내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됐고 내 아픔을 가지고 쏟아놓게 됐고 가사 한 글자 한 글자에 내가 몰입하는 것을 이제 시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그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이곳에 있지만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사람, 영적인 굶주림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내 영혼을 향해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찬양하면서 한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